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위급한 때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8일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상황이 매우 위태하다, 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속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속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속히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혹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급한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년간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싸움을 벌였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블레셋 군사는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해 놓은 블레셋 수비대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합동작전을 통해서 이 수비대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큰 전쟁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 군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숙제였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몰아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울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 앞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 그들이 요구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입지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얻는 것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의 입지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데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동기도 목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입지를 든든히 세우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동기와 목적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동기도 의미도 목적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울의 첫 싸움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울의 문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블레셋 스비대가 36개 출행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대에 돌아가서 그들이 맞닥뜨린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본대에서 엄청난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백성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 누구냐? 주석을 보면 이 백성은 병거를 모는 군사, 말을 타는 기병 이외의 군사들인 보병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 군사와 말을 탄 기병이 앞장서 가면 그 뒤에 완전 무장하고 뒤쫓아가는, 앞에서 병거를 모는 군사와 말을 탄 기병이 적군을 쳐 부수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마지막 남은 적군을 물리치는 부대, 사람들이 바로 보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병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다한 그런 보병이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마치 6.25 전쟁 때의 중국군이 펼쳤던 소위 인해 전술과 같은 그런 전술을 펼쳤던 거죠. 블레셋 군대가 이러한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취한 첫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불렀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의 말이 아닙니다. 높임말이 아니고 이 말은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조센진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모욕감을 느끼고 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말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모욕감을 느끼고 분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을 건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집결해서 사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냄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사울의 입장에서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위급한 순간을 맞아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그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 적군을 맞서 싸우도록 종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위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5장의 가사를 보면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이것이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다투고 싸우도록 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투고 싸움질하도록 충동질할 때 절대로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 둘은 다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성도는 고요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위급한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도와주심과 위로를 구하는 이 성도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 사람의 힘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위급한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과 도와주심과 위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위급한 때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충동질에 분기탱천하여서 사울에게 몰려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온 구름대 같은 블레셋 군대를 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충동질에 의해서 분기탱천하여서 몰려들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니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미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상대할 수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뿔뿔이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다가 다 몰살당하겠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개미떼와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몰려들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분기탱천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과 함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여 싸워 이기리라 라고 그들은 다짐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실제 엄청난 군대의 수를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됩니다. 사울과 함께 우리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뿔뿔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어떤 이는 수풀로, 어떤 이는 굴로, 어떤 이는 바위 틈으로, 어떤 이는 웅덩이로, 어떤 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했어요.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감정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도망은 가지 않았지만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사각오의 의지도 정신도 없었어요. 혼비백산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숨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합지졸이라고 하지요. 그들에게는 소명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길갈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왜 그들을 그곳에 불렀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망각해 버렸어요. 어쩌면 애초부터 이런 소명감이, 사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곳에 불러 모은 것은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승리하자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분기탱천한 이 사기 옳은 이것을 누르지 말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갈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그곳에 불려왔는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소위 소명의식이 없다, 사명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충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감이 있는 사람,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 소명감이 있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가로막아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간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이 있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여,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명과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간다.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붙잡고 울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을 놓아서 만류를 하지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가야 돼.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뿌리치고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지난 이방인 선교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백발이 성성하여진 그 노년의 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마지막 그 길에 좀 쉬면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느냐.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아직도 내게 말하지 않는다. 내게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겨준 그 사명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것을 아직도 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그분이 내게 힘 주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그러므로 해보자.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과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닌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혹은 사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합지졸의 모습,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강을 건너 타 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큰 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블레셋 군대만 보입니다. 군마를 타고 그리고 마차를 이끌고 오는 그 블레셋 군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몰려든 블레셋의 보병들을 쳐다보면서 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 군대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만약 하나님이 보였다면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순간을 맞이하였었어도 그들이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또한 온갖 위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꿋꿋이 든든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써갔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어떤 큰 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완전히 클로즈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초점 맞춰 그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 뒤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클로즈업 되면 그 어떤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클로즈업 되어 하나님이 내게 초점 맞춰져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기탱천하여서 블레셋을 마주하여 싸우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블레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보였다면 블레셋이 아무리 수가 많고 그들이 마병을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겁낼 것 없어요. 우리 대장 예수 되시니 겁낼 것 없다. 그가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싸우자, 이기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합지졸, 소명감도 사명감도 없는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되죠. 외환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모두가 다 금덩이를 내어놓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됩니다만 위급한 때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